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6장입니다.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일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회개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국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이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다. 그들이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길을 하시더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도장은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되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숨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건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퍼져가기 시작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었던 이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그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도 지금까지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요즘 이 믿음의 깊고 뜨거움이 자꾸 사라지는 듯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물결과 환경의 변화와 이 시대의 변혁들이 자꾸만 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예배가 소홀히 되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한때에 예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었는데 이제는 사소한 이유로 인하여 예배를 피하고 목숨을 걸기는커녕 작은 일에도 예배를 포기하고 움츠러드는 경향이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복음에 이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고요.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건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 복음을 함께 동참하는 이들을 격려하기도 합니다.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처음 주고받았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바로 범죄한 아담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하고 무엇 때문에 나무 뒤에 숨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또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찾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물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하고 이 예배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메대 사람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인데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으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대를 이어서 우리에게까지 모범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되었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절부터, 그리고 이후의 총리로 왕궁에서 선택되어 일하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기로 결정을 한 것이지.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다니엘을 고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포로 주제에 모든 고관들보다 뛰어나서 왕의 신임을 받으니까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료들이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아무런 근거도 또 허물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이 다니엘을 넘어뜨릴 음모를 꾸미는데요, 다리오 왕에게 감언 이설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니엘 6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시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회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자는 거예요. 관료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 다리오 왕은 매우 흡족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의 권력이 신보다 탁월함이 증명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이 조서에 이 도장을 찍습니다. 어인을 찍은 것이죠. 어인이 찍겠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고칠 수도 없고 변개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그 법령은 완벽하게 시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그 순간 이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정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금령이 내려진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운명을 걸기로 결단을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그런 목숨을 건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끝장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사는 자의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거기까지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알고도, 이 알고도라는 단어입니다. 뭘 알았다는 것입니까?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이 던져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 그 금령이 기록된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뭘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사는 자의 특징은 첫 번째로 내가 아는 것으로 인하여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인하여 뭐라고요?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왕이 아닌 다른 것에 절하거나 기도하면 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뭔가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그것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도하는 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죽음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두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예배를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럴 때는 그냥 잠잠히 있는 것이 지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된 어떤 지식으로 인하여 신앙이 무너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다리오가 내 삶을 다스릴 것이라는 생각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리오 왕에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옛말에 아는 게 병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면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기 어려운 분들을 보셨나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렵던가요? 어떤 사람들이? 아는 게 많아서요. 아는 지식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학벌이 높아서 너무 잘해서 예수 믿기 어려운 분들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내가 좀 아는 게 많아서, 내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내가 손해볼 거야. 이것을 선택하면 곤경에 처할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포기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알지라도,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것이 내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나를 잘 아시지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을 구원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런 아수르 백성, 니느웨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잔혹하고 잔인한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만일 아수르 백성과 니느웨 백성이 자기들에게 좋은 백성들이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당연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에게 행한 일이 너무나 악독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차라리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을 전혀 몰랐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수히 따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알아버린 거예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갈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점점 형성이 되어 가는데요, 그런데 어쩌다가 누군가 나를 욕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어때요? 나도 그때부터 그 사람이 싫어집니다. 그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까지 싫어져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싫어집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싫어요. 나를 욕하는 그 사람이 있는 교회라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를 욕하든지 흉을 보든지 모르면 괜찮은데 알고 나면 왠지 싫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욕해도 누군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예비해야 합니다. 예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공격해도요. 여러분이 성전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공동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알게 되면 공동체가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를 때는 괜찮았어요. 모를 때는 나를 욕하는 사람을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보는 게 불편해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조차 싫어져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구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는 순간 내 믿음도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안다는 것에 대하여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다니엘, 그의 진정,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가 어느 날 주의 성령이 명령하여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당시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에게 가서 사명을 전하라는 명령을 했거든요. 그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에게 가서 그런 말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라고 묻습니다. 더욱이 그때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받았던 인물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는 순간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나니아가 안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런데 아나니아는 다니엘처럼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눈을 뜨게 하고 그때부터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알게 되면 자기에게 해가 될 것을 알게 되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아나니아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지 못했어요.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해가 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인생을 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것을 알고도, 직장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과 같이 당당하게 말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도 행하며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사는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신앙의 삶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삶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명령을 어기는 자는 죽이겠다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신앙의 삶이 습관이 되어서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 우리의 루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루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루틴이라는 이 단어의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이 특정한 이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일련의 명령인데요. 자, 어떤 일을 이 반복해서 함으로 인하여 습관처럼 된 것을 이 루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가 이 자신만의 어떤 이 습관 같은 것이죠. 의식적으로 이 정해놓은 이 긍정적인 습관, 좋은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다니엘이 이미 옛날부터 그렇게 늘 해와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틴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반복적으로 이 정기적으로 해오다가 마침내 그것이 일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신앙의 삶,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이.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드리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일상이 바로 신앙의 삶,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신앙의 삶을 삽니다. 일주일에 하루, 아니 일주일에 단 한 번만 예배하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일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기의 루틴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좋은 루틴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복되고 반복되다가 마침내 그것이 자연스럽게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심지어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신앙의 삶이 루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성도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서로 말을 참 조심합니다. 경건한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그럴까요? 혹시 가정에 돌아가면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가 늘 해왔던 습관대로 그것은 그의 루틴이 된 것입니다. 일상이 된 거예요. 일상이.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나는 교회 다닌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루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이 직장에서도 신앙인의 모습이 내 삶의 전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라는 신문사가 있는데요, 사주가 캐서린 네엄이라는 여자분입니다. 그분이 이 신문사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신문사니까 이들이 이 기사를 쓰고 신문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장인 캐서린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늘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늘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신문 기사가 100% 정직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좀 다르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늘 완벽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사는 기사를 계속해서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문사의 임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완벽하게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는 없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다시 시작해야지, 다시 기도해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루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이 이 신앙생활이 되는 바로 그런 일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늘 건지는 이 놀라운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에콰도르 야만 원시족인 이 아우카 부족의 선교를 위해서 이 아마존에 들어갔다가 처참하게 창에 찔러 죽은 선교사 짐 엘리엇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다 좋아하는 성공. 짐 엘리엇도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성공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탁월하고 좋은 것인지 드러낼 수 있는 전시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나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전시품이 되고 증거가 되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이 세워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시품이 되는 것이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전시품, 신앙생활의 루틴이 되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전시품이 되는 그런 성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사는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느부갓네살 시대에 포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데 바사까지 이어져서 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이 다리오 왕 때에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죠. 그런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료들이 음모를 합니다. 다른 신이라 다른 것에 절하거나 섬기면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조건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이 조건에 대한 감사. 죽음에 직면한 다니엘은 감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지금까지 자신이 하던 대로 하던 일상, 다시 말해서 그 삶의 이 루틴이 그로 하여금 감사하게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감사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데 그는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것이 어떻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하는 그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를 향하신 이 목적을 알고 있는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좀 어려워도 좀 힘들어도 우리 기쁘게 삽시다. 우리 기쁘게 살고요, 우리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니엘은 이게 곧 사자굴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가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는 많이 합니다. 하나님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다니엘이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를 사자굴이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다니엘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다리오 왕의 조서와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사실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움츠들게 하고 숨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포기하게 하기도 하고요, 성전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좋은 일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니엘처럼 엉뚱한 음모로 어쩌면 죽음에 다다를 수도 있고요, 생각지도 못한 이 비난의 화살로 인하여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나의 진로에 방해가 되고 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걸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내 목숨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제대로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신앙의 삶이 나의 루틴이 되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시품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인생을 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